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고 또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 어떤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영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주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어. 저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멘을 해버렸어. 취소합니다. 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부르는 헨스 셀리라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할 때, 고별 강연을 할 때 많은 그 교수들이 와서 다 그 자리에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강연이 끝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분의 앞길을 막으면서,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의 이런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버드 대학 강당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회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사람들이 뭐에 하나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뭐 어떻게 시골로 이사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 그만큼 감사를 작게 생각한 거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감사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도 감사를 빼앗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그게 뭐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힘을 하찮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감사만큼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제가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런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미움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새롭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요,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자리 잡을 수 없어. 당연히 이 일은 내가 불평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이 일은 내가 미워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이 일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은 불합리한 일인 거예요. 당연히 이 일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더니, 김찬희 성도님,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말아. 할렐루야.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세로토닉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대요. 이 세로토닉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이 세로토닉이 점점점 많아져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X. 감사는 하나님께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옆에 있는 어떻게 돼요? 성도님에게도 하시고 남편분에게도 하시고 수고하는 남편에게도 또 애쓰는 아내에게도 또 공부하느라고 힘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밥그릇에 밥알을 남기면 이 밥알을 하나 남기냐고, 이 농부가 이거 하나를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더운 햇볕 맞아가면서 그걸 남기냐고 많이 혼났어요. 이게 물론 이제 지금보다 훨씬 못 살 때니까 아끼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쌀알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은 아마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을까? 그치 상호야? 그냥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하면 엄마 냉장고가 있는데 왜 그래요?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 이게 이해를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감사를 우리 이 선조들도 귀하게 생각했던 거지.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르나르라는 사람이 불란서 작가인데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눈이 보인다. 아니 안 따라해도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예. 뭐 당연히 눈 뜨는 것 같고 당연히 뭐 팔이 움직이는 거 당연히 뭐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나이가 들수록 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갑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그 원래 금요일날 그 병원에서 치료제 맞고 이제 하루 입원했다가 토요일날 퇴원하는데 이게 병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 지금 주사를 맞게 돼서 오늘 저 장석준 집사님 뭐 김선희 집사님 다 지금 일부 예배드리고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몸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고 나는 건강하고 난 막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이거 팔 하나 움직이고 다리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프지 않고 이거 소화되고 이런 거 눈이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우리 사모님은 요새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일찍 와가지고 뭘 보려고 그러면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돋보기 갖다 달래. 안경 갖다 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랑 사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전에 눈이 좋을 때는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안경도 한 번 안 쓰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 보고 다 하니까. 근데 이게 눈이 나빠져 보니까 글을 하나 읽으려고 돋보기 쓰고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질어질하죠. 조금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게 지금 너무 막 힘들어. 책 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들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다이어리에다가 요즘 잘 못 썼는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걸 적는데 처음에는 적을 게 없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내줄 거예요 제가. 근데 감사할 게 처음에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꼭 만나면 양육하거나 뭐 할 때 뭘 물어봅니까?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게 뭐였어요? 꼭 물어보죠 그죠? 그럼 훈련이 된 분들은 뭐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감사할 게 없고 아까도 민준이한테 오랜만에 민준아 그동안 잘 지냈니? 힘들었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얘기하기 싫어요. 그래? 감사할 거 좀 한번 얘기해봐. 감사할 거 없는데 야 그래도 너 지금 살아있잖아. 감사할 거 있지 않아? 그건 그런데요 없어요. 이 훈련이 안 되면 감사할 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도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만도 저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 병원에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보니까 오늘 또 다른 데 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렇잖아도 자리가 좀 비는데 더 이렇게 비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오늘따라 또 늦게 오시는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차가 항상 밀려가지고 늦게 왔는데 멀리서 오니까 오늘 또 제 시간에 오더라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렇게 또. 네. 우리 최고목 성도님이 또 오늘 쉬는 날이라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빈자리를 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 물론 제 욕심은 전원 참석에다가 신자까지 꽉꽉 차기를 원하지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았어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오는데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우리 다솜이가 탔는데 다솜이 감사할 거니? 그랬더니 이번 주에 사실 어찌어찌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 큐티하기도 싫더래. 짜증이 나가지고 큐티하기도 싫어서 안 했대.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토요일날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니까 줌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뭘 고백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5만 원짜리를 따로 빼놨대. 그래 지갑은 잃어버렸는데 5만 원은 살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중에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근데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주에 우리 사모님하고 예진 선생님이 주중에 어디 가서 뭐 배우는 게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가죽으로 뭘 만드는 게 있어. 근데 요즘 이렇게 우리 다솜이하고 민주가 막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너무너무 이뻐서 가방을 두 분이 만드셔가지고 이걸 민주하고 다솜이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해. 어디서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아. 삐에르 땡땡 뭐 이런 거, 루이 띵띵 이런 거, 그런 가방 같아.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솜아, 너 지갑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셨어. 제가 순간 그 생각이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높이 들어봐요. 높이 뒤에도 보이게. 할렐루야. 박수 한번. 네. 민주 어디 있어? 옆에. 저 끝에 있어요. 네. 그럴싸하지 않아요? 예. 아니 이게 산 게 아니고 배워서 만든 거니까 물론 뭐 모양이 좀 있긴 하지만 저 정도면 아주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원망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감사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여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된 다음에 내가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있으면 내가 감사할 거야? 아니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자꾸 자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든 사람이 김승희 집사님밖에 없어. 다시 한번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의 두 번째인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고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던 권오현 씨라는 분이 초격차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뽑아서 인재를 키우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분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그 회사에 뽑지 않는 세 사람이 있대요. 삼성전자에서 뽑지 않는 세 사람. 짧게 말씀드리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 이상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돼요?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삼국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유비도 훌륭하지만 그 옆에 관우, 장비 그리고 그 지혜와 모략을 가진 누가 있어요? 제갈공명. 야, 그 옆에 동력자들이 스텝들이 더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비가 빛이 난 거지. 유비 혼자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김유신 장군이 있지만 그 옆에 김춘추가 왕이 됐지만 김유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정현훈 목사님, 협동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김혜경 전사님, 아멘. 우리 또 사모님, 여러분, 점점 아멘 소리가 의심의 소리로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게 또 우리 요새 저는 참 작년부터 특별히 찬양팀에다 감사한 게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성도들도 다 못 나오고 지금도 뭐 몇 개월씩 막 얼굴 못 보고 이런 분들도 참 있어서 안타깝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앞에서 누가 있으나 없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뉴스에서 무슨 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찬양을 연습해주고 찬양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빛이 나요. 할렐루야. 이번에 새생명 축제할 때도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런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한 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오늘도 아침에 뭐 때문에 잠깐 전화가 오셨더라고. 근데 찬양팀 칭찬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때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참 인도해 주니까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든지 안 보든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우리 옆 사람하고 짱 한 번 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남의 말을 듣는 사람 옆에 그렇다고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매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합시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기운을 빼놔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물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어떻게 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세요?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진 않지만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이 따라합시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고 나쁘다 그런 얘기로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도하고 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 이 일이 될 일인가 안 일인가 어느 게 더 좋은가 나쁜가 리스크가 얼마나 날랄라 이 자리가 좋은가 나쁜가 당연히 알아보셔야 돼요. 당연히 알아보고 재보고 계산해보고 다 해야 돼. 근데 마지막에는 누구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건 완벽해. 그래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러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복음성가 그런 거 있잖아요. CCM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건 계산해봐도 절대 이건 손해볼 일이고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해라. 오늘 여러분 여기 새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15분 동안 얘기하는 건데 그걸 5분으로 지금 줄여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건데 오늘 이분도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할 일이에요 못 할 일이에요? 자기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또 그런 다리까지 없는 장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거 더 힘들고 더 어렵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를 누구를 사용하신가? 딸을 사용했어. 엄마, 나 엄마한테 8년 동안 사랑받았는데 이 아이 8년 동안 사랑해주면 안 돼? 참,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쳤을까? 진짜 주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 안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직장에서도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는 뒷담화하는 사람. 전문 용어는 뭐라고 그래요? 호박씨 까는 사람. 죄송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뒤에서, 여러분, 뒤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막 잘하고 있는데 제가 딱 하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은 좀 조심스럽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또 딱 가니까 또 얘기를 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호박씨를 까고 계셨나 보다. 농담 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뒤에서 하는 얘기는, 물론 뭐 좋은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뒤에서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까요? 병들게 할까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왜? 불신을 자꾸 심어주니까. 우리 사장님 지금 안 돼. 사장이 잘못 생각하. 우리 부장이 자기 성과 내서 자기 진급 받으려고 전화하는데 이거 안 돼. 우리 팀장이 저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팀장이 이번에 돈이 필요한가 봐. 승진해야 되나 봐. 팀장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러나 봐. 안 돼. 여러분, 도대체 그래서 될 회사가 어디 있고, 그래서 될 직장이 어디 있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대통령이 내년에 대권 어떻게 해서 자기네 좀 그러지 좀 말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치는 잘 모르니까 맞을 수도 있어. 저는 그분한테 좀 불만이 많은 분이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따라합시다.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멋있는 말인데, 어느 목사님이 신한은행 은행장까지 하고 은퇴해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책도 쓰시고,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같이 공부할 때, 목사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당 알죠? 여당이 지지하는 당이잖아요. 여당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여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힘을 실어주고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래야 된대. 근데 딱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돼야 된대. 왜냐면 그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막 뭘 하려고 그럴 때 옆에서 이건 아닙니다. 원래 이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를 막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초심을 안 잃고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때요? 어제도 여당, 내일도 여당, 죽어서도 여당. 계속 옆에서 떨어질 거 없나 이런 것만 바라고, 자기 것. 그러니까 저 LH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그걸 통해서 자꾸 내 이득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나라를 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럴 때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 전부 다 야당이 되시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선 여당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야당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정치에서 자기네 당을 위한 그런 만들어서 하는 그런 비판, 그런 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매 순간 긍정적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뒷담화하지 말고. 뒤에서도 못하는 얘기. 아니야 말이 잘못돼서. 앞에서도 못하는 얘기.
뒤에서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 우리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뒤에 벽이거든요. 뒤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를 하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실까? 따라합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비가 와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깔아앉고 뭐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분 일도 못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기둥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전에 쓰던 그 방부목에 바르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그걸 칠하려고 지금 이렇게 몇 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이 뭐 날씨 좋은 날은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또 못하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또 비가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비닐을 아직 치우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내 생각하고 계획하고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심장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뭐라고요? 신경심장학. 여기서 뇌를 연구하듯이 우리 심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심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장도 뇌처럼 독립적인 판단을 한대요. 뭐라고요? 심장이 자기 혼자 판단을 한대.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시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립적인 판단도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장은 뇌에서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에서 명령을 주면서 또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게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게 영어 글씨가 보이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이 기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이 심장 리듬이 어때요? 보니까 첫 번째 그림 보니까 불규칙하죠. 막 박동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밑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컨페션 끝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심장 리듬이 어때요? 규칙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 심장 뛴다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불안하다고 그러고 그죠? 왜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근심 걱정하고 막 이러면 심장이 저렇게 뛰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 뒤에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은 어때요? 앞부분은 막 요동치죠. 막 그냥 심장 지금 저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호흡, 그 다음에 심장 박동, 그 다음에 블러드 리듬. 그래서 혈압 이거 측정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지금 스트레스 받을 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사이 딱 가운데 줄 거진 게 뭐라고 써있냐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퀵코어런스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심장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바뀌어버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우리 심장과 우리 몸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기뻐할 때 우리 몸도 뭐 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심장 박동이 이러니까 몸에도 어떻게 될까요?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결국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이 혈액순환에 관한 문제거든요.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뭐 피가 잘 안 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결국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 그러는데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사건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감사하고, 잘해주는 사람이든 아니든 감사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든 흉보는 사람이든 감사하고, 교만한 사람이든 불친절한 사람이든 감사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배신의 칼을 찍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나에게 재산상에 뭐 무슨 보증서라 뭐라고 그랬다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빌려갔다 안 갚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거는 쉽지만 이걸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자기만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말은 억지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넘치게 받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 여러분이 신고 계신 신발, 여러분 마스크도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잖아요. 누구 거 빌려왔어요? 아니죠. 다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막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꼭 있어야 될 게 아닌 게 너무 많대. 할렐루야. 드디어 경지에 이르렀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방도 몇 개씩 되고 너무 많아. 물론 뭐 있으면 좋죠. 다 누리고 살면.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적어요. 가전도 그전에는 뭐 무슨 냉장고 하나 뭐 기껏해야 세탁고 하나 선풍기 이랬어요. 그지? 지금은 뭐 다 방방에 에어컨에 무슨 뭐 또 뭐 있어요? 이거? 이거 옷 갖다 걸면 쭉 흔들어가지고 그거 해주는 거? 뭐 또 김치 냉장고, 세탁기도 이제 밖에 안 있고 거기다 넣고 무슨 뭐 탈수 건조 말려가지고 야, 온 집안이 전자동 시스템이야. 너무너무 가전도 많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할 게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뇌를 훈련합시다. 그래서 이 뇌를 잘 들으세요. 저를 보고 긍정적인 뇌로 감사하는 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적읍시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기나 다이어리나 메모지를 하셔서 저녁에 꼭 누워서 누우면 잠드니까 눕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세요. 가족들끼리 나눠도 좋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아니면 혼자라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뭐한 거 감사하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가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이 뒤에 차를 어떻게 이렇게 줄대로 안 세워놓고 한 복판에 이렇게 하나 세워놨더라고. 근데 분명히 앞으로 갈 땐 봤는데 뒤로 갈 때 옆에 쳐다보고 뭐 거기 뭘 하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콩 하고 받았어요. 남의 차를 받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쾅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가보니까 뭐 깨지거나 이러질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하얗게 자국만 좀 이렇게 텅하고 저희 차도 뭐 별로 이렇게 상한 데가 없어. 그게 깨졌으면 당연히 뭐 전화라고 그랬을 텐데 살짝 찍고 말았으니까 보니까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깨지지도 않았네. 그렇게 옆으로 갔어. 근데 이제 제가 다 찍었어요. 번호도 찍고 뭐 찍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같은 목사님이 당연히 전화할 줄 알았죠. 근데 목사님도 이거 또 돈 물어줘야 되고 보험 처리해야 되고 뭐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이해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인데 또 사람이 요새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못하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잠깐 고민을 했어. 근데 때마침 사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 주님께서 제 갈등을 아시고, 목사님, 아무개가 누구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요? 아니 그분이 헌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든지 뭐 인터넷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 이제 헌금을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임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 에휴, 전화하자 해서 물어줘야 되면 물어주고, 뭐 보험 처리하면 또 하고, 그리고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시더니 좀 이따 보고 온다고 그러니 전화를 하더니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살짝 닿기만 해가지고, 제가 그 컴파운드로 제가 닦아드리려다가 괜히 남의 차 손대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제가 닦아드릴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쓰던 게 있냐는 거야. 쓰던 게 있죠. 그랬더니 그럼 그거나 하나 보내래. 할렐루야. 그래서 새 거 사가지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 국수 선물했잖아요. 거기다 전도질 넣어가지고 딱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까지 보냈냐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게 왔어. 저도 그래서 아이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불평할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순간에 불평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니까 또 그 일들이 감사하게 풀어져서, 사실은 그 사람도 자기 차가 어찌됐든 이렇게 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물어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보험 처리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보니까 차가 좀 돼서 막 까진 데가 있더라고. 이참에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이참에 보험 처리하라고 그러면 자기 차도 새 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5분 전까지 10분 전까지 안 좋은 일이었어. 내 안에 조금 사실은 인간적으로 부끄럽지만 갈등도 있었어. 그런데 딱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사한 일로 바뀌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저를 보세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있죠, 그죠? 한 주간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기로 힘쓰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 손을 이렇게 드세요. 자, 손을 다 이렇게 드세요.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루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겠습니다. 꼭 적으세요. 그래서 핸드폰에 적어도 좋고, 여러분 노트에 적어도 좋고, 다이어리 적어도 좋고, 꼭 적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눌 때 감사한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우리